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 예배의 부름 받은 자로 주 앞에 나와 섰사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질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사랑과 내가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같은 저희들을 택하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 세상 가운데 비추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살리시고 예배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세우셔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모든 정신을 집중하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믿음의 고백을 찬양과 감사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그 영의 양식을 먹고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김포 성화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저희들이 잘 분별하여서 함께 교제하고 또 봉사하고 섬기는 가운데 서로 하나님 성화의 밑거름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델이 되게 하시고 서로 격려하며 그 성화를 고치하는 역할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밖으로는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전인격에 담아 증언하는 하나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두 교회의 중요한 사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늘 깨어있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또 이렇게 김포 성화교회 처음으로 서리 집사 네 분이 이렇게 임명을 받습니다. 이제 교회가 조직교회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또 주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펼치는 그러한 준비들을 해나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김포 성화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뜻이 막힘없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집사로 이제 세움받는 모든 주님의 귀한 일꾼들 항상 마음에 근신함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있음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 자중하고 또 근신하며 하나님 분별한 그 모습으로 매일매일 삶을 지혜롭게 경영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교회가 주일학교가 시작돼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보내주시고 또 교사로 섬길 자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였고 또 하나님 사망과 부상으로 인하여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화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새 힘을 주옵시고, 또 하나님 궁일이 여기며 함께 돕는 손길들을 모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어야 되겠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위정자들이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선교 현장에 나가서 오직 생명의 그 복음을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많은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저들의 사역의 현장에서 거룩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선교를 후원하고 중보 기도하는 협력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후원자가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청종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깨달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포 성황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표어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입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 식사교제가 있습니다. 꼭 식사교제를 나누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서리 집사 임명을 하는데 집사 대상자는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김경태, 안혜진, 이미란, 지현정 이렇게 네 분이십니다. 이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 전도가 4월 2일 날 있고 수요 예배가 4월 2일 날 있고 금요 기도회가 4일 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동안 퀼트 모임이 주일 오후에 진행됩니다. 교우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박준래 성도님 남편 되시는 고 조진걸 님께서 3월 19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김경태, 송미숙 성도님의 일남 김영희 형제가 4월 12일 토요일에 더 컨벤션 잠실 교통회관에서 결혼을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복된 가정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사람이 동창회에 나갔는데 친구가 인사를 건넵니다. 지난주에 낚시 다녀왔다며 몇 개월 전에 장인이 소천하셨잖아. 그 이후로 아내가 계속 우울해하고 좀 마음을 못 잡는 것 같아서 평소에 아내가 좋아하는 그 낚시로 마음을 달래줄 겸 해서 인천에서 배 타고 백령도 쪽으로 2시간 정도 나가서 한나절 짬낚시를 하고 왔어.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뜸 그래 몇 마리나 잡았어? 이렇게 물어요. 둘이 합쳐서 우럭 5마리 잡았지. 요즘 낚싯배 승선 요금은 얼마나 받는데? 각 사람당 5만 원씩 받아. 다른 데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탄 배는 그렇게 받더라고. 그러니까 질문했던 사람이 바로 이제 계산이 되잖아요. 한 사람당 5만 원이면 부부가 갔으니까 10만 원. 그리고 우럭은 5마리. 자, 한 마리당 이 가격으로 따지면 2만 원 꼴이죠. 여러분 싼 이 물고기입니까? 비싼 물고기입니까? 우리 권사님 2만 원 주고 우럭 사 드시겠습니까? 한 꿰짝을 사겠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이 친구가 뭐라고 해야 하냐면, 야, 우럭 한 마리당 2만 원짜리인 셈이네. 아이, 그냥 시장 가서 사 먹는 편이 훨씬 싸겠다. 고생도 안 하고. 대화 중에 이제 막 도착한 친구도 같은 화제로 인사를 합니다. 어이 친구, 지난주 재수 씨랑 동반 출처했다며? 한 2년 만에 나갔던 것 같아. 잘했어. 사람은 가끔 넓은 바다도 바라보면서 머리도 좀 식혀야지. 찬바람에 가슴에 있는 것들을 훌훌 털어 보낼 줄도 알아야 해. 그래, 어떻게 좀 힐링은 되던가? 아무렴 낚시 다녀오고 나서 아내가 많이 밝아졌어. 그럼 재수 씨하고 이야기도 많이 나눴겠네. 배 타고 나가고 들어오는 4시간 동안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야기들 좀 나눴지. 그랬더니 이제 반색을 하며, 오, 역시 당신은 참 사랑꾼이야. 부러워. 그러면서 다음에 우리 부부랑도 동반 출조 한번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낚시에 다녀온 이 이야기가 화제인데 대화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처음 이 말을 걸어온 친구 대화는 뭔가 좀 헛일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야, 우럭 한 마리에 2만 원이나 주고 먹는다고? 에이, 고생하고 무슨 짓이야?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이 친구에게는 별로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친구의 말을 보세요. 잘했어. 사람이 좀 넓은 바다도 바라보면서 머리도 좀 식혀야지. 그리고 찬바람에 가슴 속에 있는 것도 좀 훌훌 털어버릴 줄 알아야 돼. 그래, 좀 힐링은 되던가? 이렇게 묻죠. 여러분, 취미 낚시는 생계형 낚시와 성격이 좀 다릅니다. 취미 낚시를 하는 사람에게 낚시는 다만 하나의 매개체일 뿐이고 일상생활의 전환과 환기가 진정한 목적이죠. 얼마나 많이 잡느냐, 얼마나 큰 고기를 잡느냐, 물론 이 낚시에 몰두한 이 취미 낚시꾼들에게도 이건 되게 중요하지만 많은 이 취미 낚시꾼들은 그냥 낚시라는 것을 핑계로 자신을 돌아보고 머리를 식히고 새로운 계획과 이를 위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습니다. 이 두 낚시의 특성을 구별할 줄 모르는 처음 만난 친구는 어획량 그리고 성과와 효율 이것으로 낚시의 성공 여부를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취미 낚시의 묘미를 아는 두 번째 친구는 묻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부부간의 소통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만족을 느꼈는지, 휴식이 되었는지 이것들을 묻죠. 이렇게 본질을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걸 추구하고 또 그것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합신에 송인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이런 제목의 책을 냈습니다.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누린다고? 이 제목부터가 좀 신선합니다. 근데 아는 만큼 누린다. 그러면 모르면 그만큼 누릴 수 없다는 이야기인가?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예배의 각각 요소들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예배 요소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가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 속에서 중요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제가 늘 말씀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의 사건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드리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규칙대로 하나님 앞에 정해놓은 의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송인규 교수님은 이 아는 만큼 누리는 예배라는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도 살아계신 인격체고 우리도 하나님께서 인격성을 담아서 만든 피조물인데, 이 예배라는 시간을 통해서 그 두 인격체가 만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찬송으로, 기도로, 감사, 고백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보답하는, 반응하는 그 실질적인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성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부터 이 예배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사람에게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는 나에게 일생 동안 단 한 번 주어지는 기회이고, 그리고 흘러간 이후에는 만약에 예배를 못 드렸다라고 한다면 보충할 수 없는 성격입니다. 만나는 사건이니까요. 사건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대상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직접 사건이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근데 예배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낚시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정말 아는 만큼 누리는 영역이 달라집니다. 오늘 김포성화교회 특별히 이제 서리 집사님으로 임명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예배가 어떤 것인가, 교회는 또 무엇인가, 또 이 봉사, 섬김은 또 무엇인가라는 것을 좀 잘 분별해서 모든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교제 가운데, 봉사 가운데 충분히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매지가 아닙니다. 어느 날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동생 나사로가 병으로 죽었을 때 무덤에서 다시 불러내 살려주신 참 고마운 분입니다. 평생의 은인은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신 마르다는 그 시간부터 마음이 엄청 분주해졌습니다. 여러분 집에 만약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으십니까? 갈비찜, 군침이 돌죠? 잡채, 가자미 미역국, 취나물 무침, 문어 숙회. 마르다는 이 예수님에게 대접할 음식 이 메뉴 명단이 막 머릿속에 착착 돌아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음식 재료들도 금방 떠오르고 이제 곧 그것은 현실에서 실현되는 이 사건으로 이 마르다는 날아다니다시피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종횡무진 움직이면서 차례차례 예수님께서 맛있게 드실 음식을 만들어냅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열심히 분주하게 일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동생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생은 예수님 말씀 듣는 일에만 주목하며 열심히 일하는 언니 눈치도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동생이 참 이기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제 마르다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빈토가 상해집니다. 바빠 죽겠는데 마리아는 부엌에는 코빼기도 안 비치네? 자기가 손님인 줄 아나 봐. 이제 이렇게까지 좀 마음이 불만이 이렇게 쌓여옵니다. 12시가 임박해 오는데 음식 준비는 80% 정도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더 마르다가 마음이 더 바쁘죠. 그래서 평소 같았으면 마리아를 조용히 손짓으로 불러서 알아듣게 타일렀을 텐데 오늘은 좀 다르게 행동하고 싶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마르다의 모습도 보기 싫지만 그런 마리아의 모습도 보기 싫지만 마르다 혼자 바쁘게 동분서주하는 그 사정을 뻔히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마리아 행동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 그것도 야속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은밀하게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서 이제 훈계를 하고 협조를 구하는 대신에 예수님께 곧장 나가 대놓고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여러분, 이 마르다의 상한 마음이 좀 어떻게 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비협조를 은밀하게 처리하지 않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이유, 어찌 보면 이제 이 일로 인해서 마리아가 좀 많은 대중 앞에서 창피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두 자매 사이가 좀 소원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마르다가 행동하는 그 속 이유를 짐작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니죠. 바쁜 와중에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한 간접 책망,
33%. 그리고 또 그렇게 돕지 않는 마리아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원망은 몇 프로일까요? 33%.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마리아에 비해서 접대 준비를 하는 자신의 행위가 옳다고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 33%. 나머지 1%가 있습니다. 오기입니다. 오기. 끝나고 나서 마리아를 야단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이, 그때까지 못 참겠어. 그리고 모든 대중 앞에서 그 오기를 발산했죠. 마르다의 요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이 사람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시는 경우가 몇 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때는 깊은 애정을 담은 마음을 표현할 때였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셨고, 또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다메섹 도상에서는 바울을 불렀습니다. 오늘 마리아야,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부르는 것도 같은 선상입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수고에 대해서 깊은 애정의 이 마음을 담아서 표현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존중과 사랑을 담은 이 호칭과 다르게 이 마르다가 기대한 것처럼 예수님은 마리아를 부엌으로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생각으로 나누어지고 혼란해진 마르다의 상태를 지적합니다.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 마리아의 행동을 좀 교정해 주세요 하고 교정 요청 탄원을 올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교정을 하려고 딱 앉으셔갖고는 마르다야, 너 너무 분주해. 왜 이렇게 일을 많이 벌려놓았어? 그냥 몇 가지만 추려서 하든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한 가지만 해도 괜찮아. 교정이 자기에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기대에 완전히 빗나갔잖아요. 마르다는 내심 마리아야, 그만큼 옆에서 내 얘기를 들었으니까 이제는 가서 엄니와 협력해라. 음식을 만드는 일도 중요한 일이란다. 이렇게 보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 자신에게 교정을 베푸시고는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얘기,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했으니까 이것은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누가 더 나은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마르다는 그냥 막 손이 보이지 않게, 발이 보이지 않게 막 뛰어다니면서 열심히 온몸으로 예수님을 수종들어요. 맛있는 걸 잘 드시게 하려고, 대접하려고. 마리아는 그때 뭐 하고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해요. 청종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귀만 기울이고 청종하는 마리아의 선택을 훨씬 큰 사랑, 나은, 교양 있는 반응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마르다에게 좀 혼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마르다에게 이런 교정을 하셨을까? 거기서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마르다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전에 마르다의 관심은 무엇일까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편안하게 잘 드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나가시는 것, 거기까지가 자신의 충실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모든 정신이 거기에 쏠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잘 되셨으면, 편안했으면, 그래서 모든 일들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 세상에 섬기는 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섬겨 드리기 전에 예수님이 섬김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목숨을 내어주는 것으로서 섬깁니다. 그리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셔서 그 섬김을 무엇으로 실천하고 계시냐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실천하고 계십니다. 마르다는 다른 사람들이 먹을 육의 양식을 준비하느라 너무 일이 바쁩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의 양식, 말씀의 잔치에 단 한 번도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게 접대를 잘 하려는 마음이 앞서서 예수님이 진리와 은혜의 수여자시고 자신은 먼저 그 수혜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습니다. 열정은 가득하나 분별이 없어서 빗나간 차선을 최선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지금 마르다가 보이는 신앙 유형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천 쪽에서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어느 목사님이 이제 제 동기 목사님을 예전에 부목사로 이렇게 같이 협력 목회를 하셨었는데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오신 이 목사님이 인사를 드리러 찾아갔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이 목사, 지금 생각해 보니 나는 내 목회를 해왔던 것 같아. 여러분, 평생 목회를 해오신 분이 나는 내 목회를 했던 것 같아. 꼭 마르다와 같은 모습을 반성하시는 것 같아요. 나는 내 열정으로 내가 성도들이 좀 이렇게 변했으면 하는 그 목표점을 정해놓고 성도들이 좀 그쪽으로 가도록 많이 푸시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자연스럽게 먹이고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으로 그렇게 양육하는 일보다는 내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는 양으로 그렇게 양육을 해왔던 것 같다. 근데 이미 손은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후회가 막급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에게 부끄럽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서 너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는 끝까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회를 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로 이 싸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선과 악 중에 선을 택해야 하는 이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최선과 차선, 그 중에 무엇을 열정을 가지고 추구할 것인가 라는 그 싸움, 그 선택의 기로에 늘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 준비를 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너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너도 참 고마워. 너의 이 섬김과 수고가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지 몰라. 인정하셔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에게 더 유익하고 네가 더 우선적으로 선택할 일은 먼저는 너의 영이 하늘의 양식으로 배부르는 것이야. 그것을 놓칠 위험이 있다면 음식 가짓수를 좀 줄여. 문어 숙회 빼, 갈비찜 빼, 그냥 가자미 미역국에 생채 잘 묻혀서 내놓고 그거 먹고 우리 말씀의 잔치 속에서 함께 하늘의 은혜를 나누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집사 직분 임명을 받으시고 나면 교회 여러 일에 여러 모습으로 봉사를 하게 될 터인데 이 분별을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일하기가 쉽습니다. 분별력이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견인차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마리아도라는 도라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는 번역이 안 돼 있는데 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도라는 것은 역시 또한이라는 그 의미로 해석되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같은 위치, 같은 형편에 있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말입니다. 음식 준비를 하는 시작은 같이 했지만 과욕을 부려서 점점 일이 많아지는 그 마르다 언니와 분리해서 마리아는 자신이 우선시 여기는 예배 드리는 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신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듣는 자리는 곧 예배 자리와 같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그쪽으로 마음을 쏟은 것이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는 열정의 섬김도 중요하지만 다만 귀를 기울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청정으로 말씀을 전인격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순종의 모습으로 다시금 반응하는 그 일이 참 귀하단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 가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 죽으심의 그 길을 마지막 여행을 하실 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귀한 옥합을 깨뜨려서 그 비싼 이 옥합의 향기가 예수님 몸에 전신에서 나게 만들어주죠.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의 그 행동에 대해서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그 죽음의 성격들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마리아는 알아요. 왜냐하면 늘 예수님의 발치에서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준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소리를 높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먼저 나는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42절에서 예수님의 말씀 마지막 대목,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영원한 가치가 되는 그러한 은혜로운 위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 가치는 세상의 기준으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행동, 그런 선택을 좀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온다 그랬더니 친구가, 야, 너는 뭔 재미로 살아? 그래요. 뭔 재미로 살아? 일주일 내내 공부하든지 일하든지 보내고 이제 하루 재밌게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그 주일을 교회 가서 예배하고 봉사하다 온다고? 넌 도대체 뭔 재미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거기에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2만 원짜리 우럭, 아이, 시장 가서 사 먹는 게 훨씬 낫겠네, 이렇게 반응하는 친구에게, 취미 낚시의 성격을 모르는 그 친구에게 이 낚시했던 이 친구가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처럼 바로 그렇습니다. 영적 영역의 기쁨,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이 영적 가치를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가치를 분명히 인식하고 계셔요. 그리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셔요. 또한 보장해 주셔요.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고린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앞에 거는 세상이 여기는 부분이고 뒤에 것은 이제 우리의 본 모습,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본가치죠. 이 본가치, 교회의 또 성도의 역설적인 이 가치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비추어 볼 때 비로소 그 진정한 진가가 드러나는데,
예수님은 늘 그걸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그 순수한 마음을 예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계십니다. 유혹을 이기고 또 좀 더 편안하게 쉬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래 나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라고 나온 그 싸움의 과정도 다 아셔요. 그리고 잘했다 칭찬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뿐만 아니라 마리아에게는 가장 가까운 자매까지도 이해하지 못하는 대상이고 은밀한 선택의 동기를 무시하는 그런 입장의 태도를 보이죠. 왜 너는 나를 돕지 않아? 라고 자신이 세운 기준으로 마리아의 선택을 무시하는데 예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부요함과 영광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상대 낮춤법을 통해서 표현했는데 고린도후서 4장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은 한마디로 말하면 토기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옹기그릇이죠. 투박하고 특별할 것이 없어서 청화백자처럼 비싼 가치도 없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복된 그릇의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영광의 부요함을 알 때 성도는 힘이 납니다. 그리고 신앙에 담대함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분별을 가지고 우리는 참된 가치를 추구할 때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것 또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열심히 일해서 예수님 일행을 아주 그냥 거하게 대접하는 이 목표 하나만 바라보고 나가면서 그것보다 훨씬 예수님이 중요하게 인정하시는 그 예배의 가치에 대해서는 몰랐죠. 무시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생활 속에서도 그렇게 본질에 대한 본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아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고 대접하고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사람을 좀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완성된 기관이 아니고 완성되어가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발전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옆에 있는 다른 존재들이에요. 다른 존재가 선택하는 거, 말하는 거, 생각하는 것을 들으면서 나는 이 부분이 부족하구나 라고 해서 그 부분을 또 비춰보게 되고 그 부분을 훈련해서 강건해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옆에 있는 이 대상들은 하나하나 나에게 참 유익한 존재고 하나님께서 한 공동체 믿음의 지체로 살도록 그렇게 연결시켜 주신 무엇보다도 소중한 영적 가족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실 가장 가까운 섬김의 대상도 옆에 있는 존재예요. 이 분별력을 위해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빛에 비춰 볼 때 우리가 참된 분별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천국은 항상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또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마르다 언니가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할지 모른다라는 그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니에게 그렇게 오해받는 것은 잠깐이고 그러나 나는 내 몫을 하겠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일어나야 될 그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양보하지 않겠다라고 적극적으로 나가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오로지 말씀 듣는 일에만 주목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에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적극적으로 빼앗듯이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얻고자 하는 그 열정을 보일 때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 속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상식의 경계, 때로는 인정의 경계를 넘어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2절 53절에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세상 가운데서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 같이 보이는 영적 싸움의 형태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침노하듯이 영적 유익을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르다의 이 모습,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차선 위에 이 최선이라는 것을 때로는 잊고 살기가 쉽다라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열정 있는 사람, 사색적인 사람 다 사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선택에 대해서는 항상 기준을 제시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차선보다는 최선을 추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분별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또한 다양성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 서로 함께 성장해 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성격의 것이다 라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서리집사 임명장을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지은정, 이 본인을 대한예수교 장로회 김포성화교회 2025년도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2025년 3월 30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김포성화교회 담임목사 한영보 김포성화교회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 이미란 성도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안혜진 집사님 이하 내용 같습니다. 자, 축하드립니다. 우리 뒤돌아서서 인사. 네.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이렇게 김포성화교회 처음 서리집사 4분을 이렇게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뜨거운 그 사랑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옵시며 그 가운데 자신들의 신앙이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섬기고 수종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은혜와 은사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님들 함께 이 집사님들과 협조하며 그들의 신앙도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이 몸된 김포 성화교회가 서로의 섬김을 통하여 더욱더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명을 잘 이루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이미란 집사님께서 헌금위원이십니다. 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의 은혜로 죄의 형상을 담아 지었을 뿐만 아니라 매 순간 호흡을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은혜로 함께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것 일부를 주 앞에 다시 돌려드리며 우리가 주의 힘과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려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맡기신 것들, 달란트, 시간, 은사들을 잘 사용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김포성학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